할렐루야.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따르는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올해도 여전히 곳곳에 반대와 냉소주의, 불순종의 영이 너무 깊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디까지나 긍정적이며 헌신적이어야 합니다. 역사를 만드는 것은 비평가들이 아니라 확신에 찬 아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형식적인 구호 열창이 아니라 목숨을 건 삶의 현장에서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 뜻대로 아멘의 인생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 좁음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좁고 험한 가시밭길이라도 하나님의 길이기에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신자라면 말과 혀로만 충성할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뜻을 묵묵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반성과 계획이라는 주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마 올해도 지금 아마 우리 마음속에는 올 한 해 동안의 삶이 어떠했으며 또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하고 무엇을 더 충성되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마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함에도 대단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또다시 반복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 반성과 계획이라는 주제 앞에 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서 3장에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상정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세우면 불로 공적을 밝힐 때 타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고 집을 잘 세우지 못하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불로 공적을 가릴 때 무언가 타지 않고 남는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구원만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뭔가가 남는 게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반성하고 계획 세우는 일은 지금 이야기한 것에 비하면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게 오늘은 지극히 작은 이 시점을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건축가로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 성도는 우리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건축자라고 합니다. 건축자는
당시에 그냥 집 짓는 사람이죠. 요즘도 그저 사고 팔기 위해서 집을 짓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예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건축물에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정신을 담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축가를 예술가로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누가 지은 건물이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건축가를 예술가로 보듯이 그렇지 않았던 시대에도 그들은 예술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에 맞는 디자인과 제조로 건축물을 짓는 것은 종합예술이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초가집을 보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작아 보이고 어쩌면 지저분하다는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화와 건축물을 이해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초가집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료를 갖고 내구성이 가장 강하면서도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건축물이었으니까요. 그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입니다. 이렇게 건축가는 그 시대의 문화를 창출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성도를 건축자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건축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빗대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가볍게 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존중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따르는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축자 곧 예술가 보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건축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각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다고 합니다. 이것은 진짜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각자의 인생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건축하는 건축자입니다. 13절의 말씀처럼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자신이 건축해온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사라지는 것은 건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떠한 터 위에 무슨 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개성 있게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예술가들을 보면 작은 것에 그 작은 것 하나 만들어도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얼마나 실용적인가, 목적 한 바를 잘 이룰 수 있느냐가 일단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그런 실용성에 미적 감각이 반드시 추가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분명하게 그 사람의 개성이 나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을 놓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건축해 나갈 예술가로 인정해 주셨는데 나는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맞게 지어가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멋스러움도 나타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지나는 시간이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저 지나가는 점일 뿐이지만 2020년 한 해라는 단위별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한 해가 나의 인생이 정말 나라는 모습을 담은 개성 있는 인생으로 지어졌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정말로 지혜롭게, 멋스럽게 그렇게 살으셨나요? 그래서 새로이 맞는 한 해를 통하여 나 인생을 어떻게 개성있게 지어질까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지어가는 건축자, 곧 예술가로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모든 재료를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 나라, 내 인생을, 내 믿음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건축되어 가는 자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의 근초로 세워주셨다면 하나님 뜻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나다운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는 건축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나를 어떻게 지어갈 건지를 대해서 생각하는 건축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이미 견고한 터가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이 세운 건축자로 인식하면서 집을 지을 터를 닦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자신의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내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냐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럼 자신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성도들도 각각 건축자가 되어서 각자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닦은 터를 기쁘게 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집을 짓고자 한다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이 닦은 터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터입니다. 기초입니다. 터를 단단하게 닦아놓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을 쌓아 올려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비가 오면 물이 나며 흔들리고 씻겨 내려가는 흙 위에 집 지은 사람을 비유하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에 보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내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했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진 집을 지어도 터가 굳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닦아놓은 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교회를 돌아보면 분열이 있었는데 이 파당의 문제, 분열의 문제에서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자가 자기 나름대로 사역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심는 사역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역을 했고 중요한 것은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니라 오직 자라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저마다 집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자로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개성 있는 건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각자 인생이라는 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다른 것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위에,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에 여러 가지 당파가 있지만 서로 저마다 약간의 다른 강조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위에서 세워지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고 있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가져서 멋진 집을 지어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멋진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밑바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인생이라는 건축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다름질,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잘못 가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 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연 훌륭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탄탄한 왕국으로 세웠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두 의미 있는 평가를 받지만 신앙이라는 측면에서는 영반대의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의 선진으로 대접하는 반면에 사울은 본받지 말아야 할 표본이 되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다윗 인생을 보면 실수도 많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많습니다. 저지른 범죄만 보고 사울과 비교한다면 아마 사울이 그래도 다윗보다는 비교적 착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이 인정받는 이유는 뭘까요? 비록 그 인생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인생을 세워나가고 있다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은 각자의 집을 짓는 터가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은 견고한 믿음 위에 터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가치 있게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만한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터 위에 서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어가는 건축물이 때로는 잘못 지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부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터가 견고하다면 그 부족한 것들은 보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아온 다윗이 죽음에 임박하여 아들을 향해 내린 인생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수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경험해온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고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형통함과 성공 여부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 개인의 성공뿐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 전체 운명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요즘 보면 기업이나 정치, 리더십의 중요한 자질로 미래를 보는 능력을 많이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측을 다루는 방송이나 책이 아주 책방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길 마실까, 뭘 하길 원하실까 하며 앞으로의 일에 대한 계시에 유독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소와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자세한 그림을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성공의 여부는 미래에 대한 세세한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한순간 한순간 순종하며 살면 안개같은 미래도 점차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지금 순간순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인생을 지어가면 때론 부족할 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짓는 집은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실수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터만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대한 터만 분명하다면 얼마든지 수리할 수 있고 새롭게 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고 있는 자를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여러분 지어왔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설계해 왔고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성도는 건축자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풀이나 지프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적으로 나타날 때가 오는데 그날에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은 집을 불로 태워본다는 겁니다. 근데 불로 태웠을 때 공적이 그대로 남으면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해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해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산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에 대한 아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적이 불타고 남은 게 하나도 없으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물질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이 땅에서 이룬 신앙의 업적으로 서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얼마나 큰 것으로 지었는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지, 얼마나 세상에 성공했는지, 그리고 이런 기준을 스스로 세우다 보니 자신이 이룬 것에 대한 관점에서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런 생각은 이미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짚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밀리스템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밀리스템이라는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믿기에 그분 말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남부 유럽의 한 작은 마을에 회색 돌집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딸 많은 어떤 공작이 자기 사제를 들여서 자기 딸들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준공되었을 때 딸 하나를 데리고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아름다운 내부 시설에 감탄한 다음 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한 가지 잊으신 것이 있습니다. 왜 교회 안에 등을 안 다셨을까요? 교회는 잘 지어졌는데 교회 안에 불켤 등이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딸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출석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자기 등을 가져다가 밝혀야 한다. 결승한 사람이 자리는 어두울 것이야.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은 많은 등불의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자신이 밝힐 등불을 들고 들어오면은 불이 환하게 비칠 것이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자리가 어두울 것이잖아요. 또 스테븐 지사가 또 하나의 교회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이것도 유럽에 있는 낡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걸린 그림 안에 농부가 밭 갈다가 쟁기를 세워두고 기도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그림에는 농부가 기도하는 동안에 천사가 대신 밭을 갈아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놓은 일손은 천사가 대신하여 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면서 쉬는 것은 쉬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것입니다. 교인 각자가 빛을 발하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교인이 모여서 밝아지고 또 일터에서 기도하는 교인이 모인 교회. 우리 두려학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늘 기도하는 교회, 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건축자입니다. 자, 그러면 흙으로 지으면 다 타버리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려 청자나 이조 백자는 모두 흙으로 빚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열의 모양이 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가치가 있잖아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 위에 우리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나 지프로 지은 것이 튼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못 하나 박지 않은 나무로 지은 건축물의 내구성이 더 튼튼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금으로 지어야 할 때는 금으로 지어야 합니다. 나무로 지어야 할 때는 나무로 지어야 합니다. 흙으로 지어야 할 때는 흙으로 지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구분하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런 배려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풀로 공적을 본다는 것은 순도를 본다는 겁니다. 순도. 여러분, 예수께도 터 위에 각자 인생을 지을 것입니다. 지난해도 지어왔고 이제 새해도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재료의 순도가 얼마나 순수한가 하는 점입니다. 내게는 현재 환경이 무엇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공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순수한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배경, 학문 지식,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 충분히 우리를 가진 것으로 지혜롭게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지어가면서 진실함과 솔직함과 성실함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한가, 내가 얼마나 솔직한가, 얼마나 성실한가가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이 정진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불로 공적을 시험하는 때가 와도 그 공적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술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술가, 건축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건축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또 그 재료는 순수한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개성 있는 삶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